자, 오늘 기도 부흥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으로 성막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낮에 말씀했던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도 부흥 프로젝트 이 신년 축복 말씀 성회를 여는 말씀을 오늘 낮 예배 때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2025년 이 시점에 기도 부흥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 부흥이 필요합니까? 기도 부흥 없이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도 없고, 기도 부흥 없이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바른 교제를 나눌 수도 없으며, 기도 부흥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고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부흥이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와 늘 함께하며 기도로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기도 부흥이 있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 부흥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기도 부흥이 있어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또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어요.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을 지키며 선한 양심을 유지하며 소위 성공하며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에 따라만 살아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세요. 반드시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가 않으면 지혜를 구하세요. 야고보서 5장 말씀에요, 지혜를 구하면,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2025년 이 시점에 왜 우리가 또 기도 부흥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부흥이 있어야만 평안을 얻고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과 생각에 큰 상처를 입곤 합니다. 영혼에 내상이 없는 성도들이 없어요. 우울증, 불면증, 두려움, 염려와 근심, 이게 떠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한다면 그 마음에 자유가 있어야 하고 생각이 평화로워야 하며 안정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못 지켜서 그래요.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랍니다. 그럼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기도가 부족해서 마음과 생각을 못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삶에서 다치고 쓰러지고 무너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세요.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세요.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기도 부흥이 필요해요. 기도 부흥의 당위성에 관한 말씀도 드렸고, 기도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배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꼭두가시 인형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 우리로 하여금 선택과 결정, 행동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나아가 그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에 대한 영성을 자꾸 높여야 돼요. 기도에 대한 지적인 이해가 깊어져야 하고, 나아가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습득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기도 방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기도의 부흥이 있으려면 기도의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은 자에게 아무리 대단한 기도에 대한 영적인 지식과 그리고 깊은 이해와 더불어서 다양한 기도 방법을 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행동하는 자, 실천하는 자, 행함이 있는 자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여 꼭 기도를 실천하여 여러분의 기도 부흥을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주일 낮 예배 때 드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다양한 기도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기도가 부흥한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 기도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미지형 기도인 성막형 기도, 성막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이미지형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떠올리면서 하는 기도예요. 떠올리면서 하는 이미지형 기도, 이 성막을 떠올리면서 성막의 구조를 따라가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성막 기도입니다. 이 성막 기도의 장점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미지형 기도, 성막을 떠올리면서 성막의 구조를 따라가면서 출입문에서부터 지성소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 따라가면서 하는 기도,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도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기도 10분, 20분, 30분, 1시간 많이 하시면 하시는데요, 1시간에 기도한다고 하면 한 20분, 30분 영적 싸움을 한참 해요. 기도의 줄이 잘 안 잡혀요. 막 누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고, 뭔 소리 하나라도 들리면 거기 쳐다봐야 하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또 뭔 일 하나라도 생기게 되면요, 금방 기도의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그러나 이 이미지형 기도인 성막형 기도를 여러분이 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게 되면요,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막의 구조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출입문선부터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나아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집중력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참 은혜로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잘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 여러분의 기도의 부흥을 이루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막 기도는 한마디로 구약에서 말하는 성막의 구조를 따라가며 하는 기도입니다. 이미지형 기도예요. 성막을 떠올려야 돼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성막형 기도, 성막 기도를 잘 하려면 성막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후 1년태가 되던 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바로 직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쉽게 말해 이동식 성소예요. 이동식 성소.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성전을 바로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했기에 이것저것 빨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동을 해야 했기에 천막을 쳤다 다시 접었다 수고했다 다시 쳤다 해야 했기에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동식 성소예요. 이동식 성소인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그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보면서, 특별히 지성소 위에 있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를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를 보여주려고 성막을 만들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니까요.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려고, 예배 처소로서 삼으시려고 성막을 만들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처소로서 삼으시려고 성막을 만들라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목적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의 주된 기능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었어요. 즉 뭐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처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정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게 하는 속죄 처소로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했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진을 한번 보겠어요. 사진,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성막을 재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성막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울타리가 보이십니까? 울타리가 길이가 약 50m고 폭은 약 25m고요. 이 기둥, 울타리 기둥, 세마포로 된 울타리 기둥이 약 2.5m입니다. 길이 50m, 폭 25m, 높이 2.5m 낸 울타리를 치게 했어요. 자, 울타리를 치면 뭐가 생깁니까? 그 안에 뜰이 생기죠. 뜰이 있어요. 뜰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보이십니까? 노스로 만든 번제단이 보이죠? 그 다음에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뭐가 보이십니까? 물두멍이 보여요. 저기 물을 담아놓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을 씻었어요. 정결 예식을 행하던 곳이에요. 이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잘 알아야, 이 성막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성막형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출입문이 보이죠? 뜰 안에 들어가면 뭐가 먼저 만나게 됩니까? 번제단, 놋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 뭐를 만나게 됩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을 보게 됩니다. 물두멍을 보이셨죠?
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게 성소입니다. 저 천막 안에 있는 천막이 성소예요. 성소는 총 길이가 대략 15m, 폭이 대략 5m, 높이가 대략 5m예요. 이해되셨습니까? 15m, 5m, 5m예요. 자, 그리고 이 성소는 또 둘로 구별이 돼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지성소는 5m, 5m, 5m예요. 장방형이에요. 정방형이에요. 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성소 안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저 휘장을 사이로 두고 휘장 건너편이 뭐다? 지성소고 요 안쪽이 성소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좌쪽에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어요. 금으로 만든 7가지 형상의 7촛대가 하나 있어요. 등잔대. 이거 365일 24시간 항상 불 켜놔야 되는 거예요. 예? 등잔대가 왼쪽에 있어요. 자,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진설병, 빵 맞아요. 네, 누룩을 넣지 않으면 고운 밀가루로 소금과 간단한 올리브 기름만 섞어서 만든 진설병이 6개, 12개를 항상 비치해 놨어요. 6일 동안 비치하고 안식일마다 바꿨어요. 12개를 놓은 건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제사장들이 만들어서 전설대 위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6일이 지나면 안식이 되면 교체를 했어요. 진설병이 놓여 있는 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정면에 뭐가 있습니까? 향을 피워놓는 제단, 분향단이 있어요. 이 향을 피워놓는 제단, 이 향 피워놓는 제단, 향은요 365일 24시간 항상 향을 피워놔야 돼요. 이것도 24시간 365일 계속 해놔야 되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 우측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을 놓아놓은 상이 있고 정면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어요. 향제단이 있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복습을 여기까지만 해보겠어요. 먼저 출입문 앞에 섰습니다. 자,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뭐가 먼저 만나게 됩니까? 놋제단,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뜰입니다. 아직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사장들 손 씻는 곳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왼쪽에 뭐가 보입니까? 등잔대가 보여요. 이거 따라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진설병을 올려놓은 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기 앞서서 향제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성막을 휘장 안을 열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휘장을 건너서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갔어요. 아무나 들어가게 되면 즉사했습니다. 요거를 평면도 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휘장이고요, 이게 지성소고 이게 성소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저게 인형으로 되어 있지만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출입문부터 시작해서 이 지성소 안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안까지 이르는 과정의 기도를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형 기도, 이미지형 기도, 성소의 기도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거를 잘 머릿속에 두고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서 저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집에서 연습하시면서 이 기도를 해보세요. 정말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자주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을 때, 특별히 외로울 때, 내 편 하나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와 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느끼고 싶을 때, 저는 이 성막형 기도를 자주 해요. 그럴 때마다 부르짖어 막 기도하기도 자주 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때는 이런 생각도 가끔 한 번씩 들어요. 집중력을 잃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또 침묵 기도하다 보면요, 자꾸 잡생각이 생겨서 또 주의가 산만해지기도 해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이 이미지형 기도, 성막형 기도를 하게 되면 출입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지성소까지 가기 때문에 이 흐트러짐 없이, 집중력이 흐트러짐 없이 방향성을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참 좋은 기도법이에요. 이 기도를 잘 습득하고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됐고요. 여러분 나눠드린 이 페이퍼를 보게 되면 성막의 평면도가 보일 거예요. 네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의 평면도, 이거를 이렇게 평면도로 보여드린 거예요. 자, 입구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할 텐데, 입구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놋재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거예요.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요, 진설병, 보여주는 진설병, 보여준다는 뜻이죠. 보여주는 빵이라는 얘기죠.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이 있어요. 진설병을 놓은 상이 있고, 앞에 향제단, 분향단이 있고,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언약궤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요 평면도를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마음에 잘 두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기도할 겁니다. 이 성막은요, 구약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상징합니다.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게 되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예수님의 구속사를 상징함은 이후에 제가 이 성막 기도의 실제를 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적용하며 설명해 드리겠어요. 자, 이제 성막 기도의 실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눈을 잘 감으시고 눈을 떠도 됩니다. 눈을 떠도 눈 뜨고 하죠. 눈 감으면 좋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성막 앞에 섰어요. 어디에 섰어요? 성막 앞에, 출입문 앞에 섰어요. 출입문 앞에. 다 이제 기도를, 성막형 기도를 하려면 출입문 앞에부터 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출입문 앞에 섰어요. 출입문 앞에 서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기도하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해야죠. 예배하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를 해야죠. 시편 100편 4편 4절 다윗의 기도 한번 보겠어요. 다윗의 기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성막이 아닌 성전에서, 똑같이 생긴 성전에서 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성전문을 열면서 그 앞에 서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기도하고 성전문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성막형 기도 출입문 앞에 섰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는 기도하게 해주심에 대한 기도, 감사 기도, 예배하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 기도. 아무나 기도하고 아무나 예배하나요? 몸 아프면 못해요. 예, 영혼이 막지 않으면 못해요. 정신이 이상하면요, 못해요. 예, 치매 걸려도 못해요, 여러분. 예,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마음에 여유가 없어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예, 믿음 없으면 너나 기도하라 그러지 뭐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믿음도 있고 건강도 있고 또 시간도 있네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네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도 있네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출입문 앞에 서서 기도하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 또 예배하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를 항상하게 하세요.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세요. 막 찬송도 부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막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기도를 출입문 앞에 서서 제일 먼저 하세요. 자, 여러분, 출입문 앞에 쓰셨습니다. 무슨 기도한다? 예배하게 하심, 기도하시게 하심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세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성막 기도의 출발이에요. 자, 이제 출입문 앞에 서서 문을 열고 감사 기도하고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뭐가 보입니까? 놋제단, 번제단이 보여요. 놋으로 만든 번제단이 보여요. 이 놋으로 만든 번제단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곳은. 그럼 그곳에서 뭘 해야 합니까? 참회기도,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놋제단 앞에 서서, 지금 내 눈앞에 놋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그곳에 서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내겐 재물이 필요 없어요. 왜 재물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으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야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 번제단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공로에 의지하여 내 죄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서 말씀이 그 말씀이기도 하고요. 본문 말씀이 시간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번제단 앞에 서서 무슨 기도를 두 번째로 합니까? 참회 기도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나는 부족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크오니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불신앙과 의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의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교회 자리, 가정의 자리를 잘 못 지켰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에 서서? 번제단 앞에 서서. 여러분 출입문에 나서서 번제단 앞에 서서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1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단 앞에 서서는요 참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더불어서 하나 더 나가면은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 대속의 죽으심에 대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까지 하면 좋겠죠. 두 가지 기도를 꼭 하세요. 어디 서서? 노제단 번제단 앞에 서서. 출입문을 들어섰어요. 노제단 번제단 앞에 서서 참회 기도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참회하는 기도를 했고 나아가 대속의 죽음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앞서서 물두멍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물두멍 앞에 서셨습니까? 여러분 물두멍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담겨 있어요.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에서 물은 크게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정결함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정결함과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성막형 기도를 통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정결해져야 되죠. 다시금 물두멍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부족함 없이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혜 주셔서 잘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 서서? 물두멍 앞에 서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한 말씀도 보겠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물두멍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 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씻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어디서 한다? 물두멍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성전 뜰 안에서 하는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출입문 앞에 서서 뭐 합니까? 기도하게 하심, 예배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 여기는 하나님을 막 높이는 찬양도 하세요. 그 다음에 출입문을 열고 성막 뜰 안에 들어갔어요. 노제단 번제단 앞에 서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 서서 참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속죄 제물이 필요 없어요.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공로를 붙잡고 내 죄 사하시옵소서라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의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기도 하고 이어서 이동을 해요.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물두멍 앞에 서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다 내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지혜 주셔서 그 말씀이 속속 다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한 기도를 물두멍 앞에서 하셔야 돼요. 자, 이 기도가 끝났어요.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두 번째 사진. 성소 안에. 자, 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이 세 가지가 딱 보여요.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등잔대로 가요. 등잔대는 불을 365일 24시간 켜놔야 된다 그랬어요. 이 등잔대 위에 밝혀져 있는 불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의 빛, 성령을 상징해요. 이 등잔대 앞에 서서는 무슨 기도를 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서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탄식해도 좋고 부르짖어도 좋고요. 누구를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보혜사시잖아요. 나를 돕는 영이시잖아요. 천하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성령님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지긋지긋한 이 질병에서 낫게 하시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등잔대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 등잔대 앞에서 성령의 빛 365일 24시간 켜져 있는 이 등잔대 앞에 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 기도를 어디서 한다?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등잔대 앞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하라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고 말아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뭘 하시나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세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상관없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자 그리스도이시자 예수 하나님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요, 내 삶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으십니까? 나의 억울함과 나의 원통함과 나의 아픔과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등잔대 앞에 서서 탁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등잔대 앞에서 성령의 빛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빛, 등잔대의 촛불은 365일 24시간 켜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항상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문제를 아뢰는 동시에 성령 충만을 원하는, 바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님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심령의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격적인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품이 달라져야 돼요.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하고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가치관은 사는 방법을 말해요. 방식을 말해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속에 산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함께 안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여전히 그릇되다? 이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등잔대 앞에서 해야 할 기도예요. 자, 다시 2번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2번 사진 보여주시면, 자, 그 다음에 등잔대에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을 올려놓은, 보여주기 위한 빵을 놓은 상에 앞에 서셔야 돼요. 이거 머릿속에 다 그리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면서 진설병 위에 서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 진설병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헌신을 상징합니다. 달아 없어진 신발이 아니고 헌신, 디보션의 상징이에요. 이렇게 갸우뚱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헌신, 디보션의 상징이에요. 이 진설병 앞에 서서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쓰시죠. 하나님, 나는 드릴 게 몸밖에 없어요. 그 몸을 드리는 헌신하면 되고, 하나님, 나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을 드리는 헌신을 하고, 하나님, 나는 재능을 주셨네요. 하나님, 나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네요. 하나님, 나는 물질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이런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난 이런 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겠나이다. 세계 선교 한국 복음화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를 어디서 합니까? 진설병대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저 진설병을 올려놓는 것 제사장들 보통 일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그냥 그 고운 밀가루 갖다가 그냥 또 누룩 없는 빵 만들어서 정확하게 만들어서 6개씩 똑같이 놓고 그것도 교체하고 그거 헌신하는 일이에요. 헌신하는. 진설병 앞에 서서는 헌신의 기도를 꼭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 갑니까? 향을 펴는 향제단 앞에 서셔야 돼요. 향.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향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2가지를 상징해요. 향은 2가지.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을 상징합니다. 기도 응답. 또 하나는 성도들의 기도, 다른 말로 중보 기도를 상징해요. 자,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 분향한 향은요,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해요. 이 분향단 앞에 서서는 내 기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돌아서 딴소리 하지 말고 이미 내 기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요. 그 향으로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가지고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참고 견디겠나이다. 믿음 잃지 않겠나이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제 내 문제는 끝났고 이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말씀에서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중보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자, 정리해 볼게요. 출입문부터 이 분향단까지 한번 가보겠어요. 출입문 앞에 섰어요. 여러분 머리에 보이십니까? 출입문이 뭘 해야 합니까? 감사기도,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다 제사장들이 되셨어요. 번제단 앞에, 노제단 앞에 섰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참회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속죄함을 받는 기도, 더불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감사기도. 자, 노제단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기 앞서 물두멍 앞에 섰어요.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 정결함과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물동 앞에서 해요. 자,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왼쪽에 등잔대 앞에 섰어요. 등잔대 촛불은 뭘 상징한다요?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 성령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붙잡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기서 막 통곡을 해도 좋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좋고 읊조리며 기도하고
막 탄식하며 기도하고 때를 써도 좋아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촛불은 324시간 켜져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 그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세요. 자, 뒤돌아서 진설병 앞에 섰어요.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힘들고 해서 헌신해서 올려놓은 빵이에요. 이거 앞에 서서 우리는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영들고 병들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세요. 나의 시간을 드려요, 나의 물질을 드려요, 나의 재능을 드려요, 나의 건강을 드려요, 나의 삶을 드립니다. 헌신의 기도를 꼭 하셔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분향단 앞에, 향제단 앞에 서서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를 할때 드리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게. 한 번 기도한 건 받은 줄을 믿으라 했는데 자꾸 의심하니까, 자꾸 불안해하니까, 자꾸 두려워하니까 다시 자꾸 출입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젠 지성소로 가야죠. 임재의 하나님의 상징인. 왜 자꾸 출입문 밖으로 거기서 다시 나가나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제 드디어 문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어요. 그 앞에 섰어요. 자, 여기서는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인데 나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나오면 대화입니까 이게? 언어폭력이지. 언어폭력. 왜 하나님한테 폭력하고 행사하고 와요? 나도 좀 얘기하자.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대화잖아요. 대화. 쌍방간의 소통이 돼야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는 믿음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기도, 중보 기도까지 한 이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안에 섰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음성을 잘 들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뭘 하시면 좋냐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의 시대, 말씀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하고 달라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으세요. 확실하다니까요.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아주 성경적인 기도고요, 모범적인 기도예요. 지성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자세는 이런 자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리 생각 저 생각 안 하고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겠나이다. 이 두 가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펴고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마음에 확신이 왔을 때, 기쁨이 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시면 기가 막힌 성막형 기도가 완성이 됩니다. 꼭 해보세요. 1시간, 2시간도 할 수,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 사이에 뭐 등잔대 앞에 서서 막 통곡하며 방언 기도해도 되고, 울며불며 통곡하며 기도해도 되고, 막 탄식하며 기도해도 되고, 막 출입문 앞에 서서 찬양하며 기도해도 되고, 이 번제단 앞에서 내 죄를 속죄해달라고 막 기도해도 되고, 이 기도를 꼭 한번 잘 해보세요. 자,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요거 하나 꼭 여러분 들으셔야 될 게 하나 더 빠뜨렸네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리기로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것도 단 한 번, 언제 간다? 대속죄일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에게 그것은 무의미한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휘장을 갈라버리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이자 축복이에요. 누구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막힌 담이 없다니까요. 왜 자꾸 담을 자꾸 또 쌓아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게,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보혈의 공로의 피로 용서하셨는데
왜 자꾸 다시 되돌아가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유케 하셨는데 내 앞에 서라고 하는데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장막을 쌓고 장막을 치고 왜 담벼락을 쌓아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냐고요. 이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세요. 단번에 휘장 우리와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어요. 이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로 정리 한번 하고 마치겠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성막형 기도, 이미지형 기도입니다.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예요. 자, 출입문 앞에 섰어요. 출입문 앞에 서셨습니까? 성막 출입문 앞에 서셨습니까? 떠올리세요. 출입문 앞에 내가 섰어요. 여기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대한 감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심에 대한 감사, 감사를 막 충만케 하시고요. 이 자리에서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세요. 힘들면 찬송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막 하세요.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요. 더 힘 강력하게 임해요. 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어디에 써셨습니까? 뜰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뭘 제일 먼저 만납니까? 노스로 만든 번제단을 만나요. 그 번제단 앞에 서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속죄,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내 죄를 사하신 그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참회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 죽으신 희생 제물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세요. 자, 거기를 지나서 어디 앞에 섰어요? 물두멍 앞에 섰어요. 물은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정결함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말씀하실 때 그 잘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내 생각, 내 마음을 고집과 아집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다 지워버리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잘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물두멍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를 열고 들어가셔서 등잔대 앞에 서세요. 등잔대 앞에 서서 그 등잔대 앞에 촛불은 성령을 상징해요.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통곡을 하든 탄식을 하든 방언하며 막 부르짖어 기도하든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그런 이 뭔가를 보세요. 결판을 지세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365일 24시간 켜져 있는 성령의 등불,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돌아서서 진설병 위에 상 위에 서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이제 헌신하겠어요. 주를 위해 살겠어요.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를 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기에 앞서 분향단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흐르는 올라가는 그 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고 돌아보지 마세요.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신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으셨으니 담력을 얻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이런 성막형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의 틀이 잡힙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성도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로까지 잘 나아갈 수 있어요. 모범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를 생활하고 실천해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저녁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주기도문 기도는 신앙 고백형 기도예요. 신앙 고백형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참 중요한 기도예요. 이 기도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내일도 꼭 참여하기를 바랍니다.